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인사 한번 더 나눠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일일이 만나 뵙고 인사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부끄럽게도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더러 계셔서 연락을 드려봤더니 감기가 심하셔서 못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한 이틀 뒤에 막 갑자기 감기 기운이 올라오더라고요. 요즘 감기가 무척이나 유행을 많이 하고 있다니까 마스크 꼭 쓰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맞이할 새해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과 바람이 담겨 있었고 복을 구하는 기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복을 구하시는 분도 있고 물질의 복을 구하시는 분들도 있죠. 진학을 위해 복을 구하거나 취직의 복을 구하시거나 또 배우자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가 밝자마자 기운이 좋지 않더니 독감에 걸려서 이틀을 꼬박 누워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서야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냥 부지런히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작년에는 발 뒤꿈치가 아파서 거의 1년 가까이를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고 나니까 저도 젊은 사람인데도 건강한 것이 복이다라는 말이 정말 체감이 됩니다. 성도님들에게도 건강의 복이, 물질과 취직과 결혼의 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이런 세상이 말하는 복 외에 다른 무언가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라고 감격에 찬 어조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감격에 찬 말로 찬송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 가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신령한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찬송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기꺼이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한다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합니다. 3절과 6절, 12절과 14절에서 계속해서 그 영광을 찬송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반복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영광을 찬양하는 일종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송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에서 가장 빛이 나는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선택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은 가히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시험해 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을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로지 당신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으니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실현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천하고 추악한 죄인인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죄를 사함받는 속량을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올 한 해 역시 하나님의 뜻한 계획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이 계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우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왔고 새해를 맞이한 우리를 이끌어갈 놀라운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 점점 힘이 없어집니까? 내가 능력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까? 내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그것을 실천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를 사해 주셔서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전적으로 은혜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은혜의 증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기념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경륜은 다름 아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았던 담을 허물고 하나로 만드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의 화해로 시작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모든 적대적인 관계가 청산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물의 통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각각 성도님들의 인생에
서로 다른 변곡점이 일어날 것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또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생업이 어려워지고 신경 쓰지 않던 일들이 마음을 쓰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각양각색의 삶과 마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과 강함을 내려놓고 나의 부함과 가난함을 떠나서 또 나의 지혜와 무지함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신실한 공동체로 우뚝 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의 삶에서 가장 귀중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기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업이 농사입니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모든 것이 농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신앙생활도 농사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직장입니까? 우리의 기업이 가게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일인 것이죠. 우리의 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일을 하며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여도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일터로 나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째 주일부터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온통 불통과 불화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불안과 불평이 넘쳐나는 것을 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 은혜의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주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증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확증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은 나와 하나님이 화목하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은 나와 세상이 화목하게 될 것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온 교우들과 함께 주 안에서 화목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형제요 자매로 부르며 한 가족처럼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높여 저 세상을 향하여 화목케 하는 우리의 기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를 불리고 재정을 늘리고 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도는 우리의 화목케 하는 기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와 화목케 하는 이들을 기꺼이 교회로 초청하여 교회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여서 온 세상이 화목해 하게 하는 그날까지 함께 기업을 감당해 나가는 자로 초청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신령한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 중에 하나는 죄인인 나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만으로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속함을 받은 자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죄인인 나와 당신을 화목케 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화목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케 되고 세상이 화목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찬송의 시작은 바로 나의 삶, 바로 우리의 삶, 바로 광남 장로교회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였다면 이제 나에게 주신 기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평화의 복음, 날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말입니다. 올 한 해 지극히 평범하고 미약한 나의 삶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화목케 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속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자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보증하심과 인치심을 따라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매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